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나아갑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사람이 첨가하여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각기 좋은 글귀들을 쓴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거나 믿지 아니하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저자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감동대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패역한 시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패역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이 금요 철야 가운데에 계속하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게 되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중심 주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기에 종으로서 모든 사역을 완수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를 강조합니다. 선지서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였고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그 인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시대는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불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그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자리 가운데 끌고 가는 미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어 있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부터 잘못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죽은 자리 가운데서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 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되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거짓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었으나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 잠식당하게 되었고 빛이 어두움을 이기고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능을 상실하며 어두움에 계속하여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 창조하신 기능대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이단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이들조차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좋은 성경 구절은 기록해 놓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엄중한 심판이다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 가운데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이,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의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 잠식당하지 아니하는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아담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이 정녕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망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무시하였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쫓겨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나? 주님께서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창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를 파송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빛의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빛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해도 되고 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가 되었던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절 가운데에 부활주일에 전도를 했습니다. 참 귀감이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김준덕 권사님께서 전도할 때에 운전자들에게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놀랐습니다. 저도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했었는데요. 그렇게 운전자들에게까지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었거든요. 참 귀감의 역할이 되고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닦았습니다. 가감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였고요. 그것 가운데에서 누가 상처를 받던 그런 것을 신경 썼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듣고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요. 이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받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되었던지 간에 받아먹기에 힘쓰고 말씀을 지켜나가기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기에 힘쓰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신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만을 높이기에 힘썼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언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높이기에 힘쓰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빛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이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서 나에게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린 이 구원, 우리도 우리 주위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만 힘쓰시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님이 세우셨다. 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요.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또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삶, 언제 주님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항상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전도의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진정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끓는 시대 가운데서 나를 지킬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의심 없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에 분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패역한 시대는 10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패역한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플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의지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 가운데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을 때여야지만이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패역한 시대, 거짓이 가득한 세대, 말씀을 잃어버리는 세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빛의 자녀이라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세대는 멸망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였던 것처럼 멸망당할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다. 말씀을 의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봤던 것은 얼굴은 보지 못하였고 등을 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비하하여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무시하여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며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예수만을 영접하고 예수만을 따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수행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고요.
잘 믿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입맛대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나아오라고 합니다.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 가운데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외에 다른 것 가운데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함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수행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홀되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에만 앞장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이슬람이 되었건 불교가 되었건 그 모든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을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수행을 합니다. 자신들의 경전을 보고요, 그것을 알아가기 위하여 자신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서 고행을 펼치기도 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상의 것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열심을 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에 힘쓰는 자리 가운데에 설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나타내기에만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